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다다익선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믿음밖에 없구나 라고 우리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다다익선, 좋은 많은 말일수록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적당해야 됩니다. 적당. 지금 장마가 길어지면서 비가 많이 오고 우리 이게 웬일인가,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생전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뉴스에서는 몇백 년 만에 기상 관측한 일이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고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어느 지역은 수해를 입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은 그나마 우리 같은 경우도 다행히 아직 아무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이 과연 많을수록 좋은가 아니라는 거죠. 적당해야 되는 적당해. 그래서 비도 적당히 내려야 되고 눈도 마찬가지 적당히 내려야 되고 필요한 만큼.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비를 이렇게 많이 내려보면 딴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존재조차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보고 전하면은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그러다가도 아니 니네가 믿는 하나님 왜 이렇게 비를 많이 내리냐? 왜 지금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사람들이 잘못 자연을 사용해서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고온 현상 있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지구 온도가 높아지니까 지금 여러분 북극에 빙하들이 녹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리가 은히 빙하 이렇게 있나 보지 생각하는데 그 웬만한 아파트 빌딩 한 동만한 게 빙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큰 빙하들이 녹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년설이 녹고 있답니다. 만년설은 뭐예요? 산이 하도 높아서 1년 내내 눈이 쌓이고 얼어있는 그런 높은 산이잖아요. 그 만년설이 녹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녹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녹은 물이 어떻게 돼요?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흘러내리면서 바다에 이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죠.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어때요? 물이 많아지니까 섬들이 자꾸 가라앉고 있고 땅들이 가라앉고 있다는 말이죠. 적당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물이 많아지니까 또 수증기가 많이 일어나요. 증발이 많이 되는 수증기가 많아요. 그 수증기가 이제 다 하늘로 올라가서 큰 이제 구름으로 이제 돼가지고 그것이 내려서 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름이 예전에는 적당한 양의 수증기를 품어서 비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를 맞춰서 비를 냈고 그저께가 우리가 이제 이춘이었잖아요. 이런 절기에 맞춰서 비와 눈이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절기와는 관계없이 이 수증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너무나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서 한꺼번에 한 지역에 쏟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적당한 것이 좋지 다다익선이라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이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적당하게 사는 것을 배우시면 돼요. 적당하게. 먹는 것도 적당히 먹어서 버리는 게 없고 우리 버리는 게 다 이제 결국 환경오염이잖아요. 먹다 보면 버리고 그 다음에 일회용품 덜 쓰고 자동차 덜 타고 이산화탄소 많이 해가지고 이게 환경오염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산업 같은 것도 물론 회사를 문 닫으라는 데고 할 수 없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물도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사실 지금 비가 이렇게 내리지만 사실은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우리는 지금 물 흥청망청 쓰고 있는데 근데 물을 아껴 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 우리가 말하자면 지구 온난화를 조금씩은 늦출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적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많은 말수록 크면 클수록 좋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모습에서 적당히 살아가되,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살아가되 믿음만큼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9장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이 12장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중요시 여겼던 게 성령이에요. 성령. 사실은 1, 2차 전도 여행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많은 기적들도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났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성령을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 있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바울 서신에서 성령을 많이 언급합니다. 근데 바울이 1, 2차 전도여행 18장까지, 사도행 18장까지는 특별히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 않는데 19장에 들어서면서 첫 번째로 바울이 성령을 언급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이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뭡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역사를 했지만 이것을 직접 말로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런 거다라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되었건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이제 언급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믿을 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성령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잘 다닙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무조건 아무나 오게 그러기 때문에 아무나 문 열고 들어옵니다. 근데 가짜가 진짜고 진짜가 가짜 같은 세상이라서 누가 진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정말 교회에 들어온다고 다 그런 믿음 가진 자이겠는가? 제 마음으로는 누구나 교회 온 사람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 다 천국갈 사람으로 믿고 싶어요. 근데 정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가? 성령님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냥 겉모습만, 또 겉모습 그리고 어떤 행위, 선한 행위를 하고 덕망 쌓고 하는 이런 것들만 믿음으로 묻으면서 믿음이 착하고 사는가 하는 것은 정말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고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요 하니까 이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믿는 것이 바로 너희가 전한 그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니까 이 제자들이 다 이제 메시아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제자를 세보니까 12명쯤 된다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12사람이 이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에베소 교회의 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들어가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며 광론하며 강론 우리가 지금 하는 설교 같은 거예요. 설교 강의 설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강의 설교하면서 이때는 이제 신약 성경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 펼쳐갖고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 아마 이사야서나 또 메시아가 올 거다 하는 그런 부분들 풀어서 이제 메시아가 온다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석 달이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전했습니다. 지금 이 3개월 동안 전하니까 또 권면까지 했대요. 권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설교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원래는 이제 권면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말하자면 조언의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그냥 설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들어가지고 설교하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했는데 18장 18절 부분 거기서 보면 18절에서 이제 에베소가 19절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2차 전도여행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전하니까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그러니까 복음의 길에 처음 들으니까 신기해가지고 며칠 더 있으면서 얘기를 자세히 해주세요라고 사람들이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지금 바빠서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올게요 라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9장에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3개월 동안 이제 회당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물론 이방인들만 중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본인도 유대인이니까 먼저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예수님도 회당 가서 이사야서를 읽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런 것처럼 바울도 회당에 가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 같은 곳이에요. 유대인들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 성경 읽고 자기들이 교제하는 곳이었어요. 그 회당을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저희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3개월 동안 원래 이 사람들이 18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막상 진짜 맘 잡고 와서 이제 작심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하고 3개월 동안 가르치니까 패가 갈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 메시아가 진짜 오셨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하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하고 믿는 사람들이 또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라진 거예요. 서로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어떤 차이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가정 안에도 이럴 수가 있어요. 남편이 성령 받을 수 있고 아내는 안 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내가 성령 받고 남편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신앙생활에는 너무 어렵죠? 가정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지금 이 에베소에 그 회당에서 딱 둘이 갈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런 게 어딨냐? 라고 오히려 비방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들을 떠났다 했어요. 그들을 떠나, 그리고 믿는 사람들만 모아서 쟤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하는 거예요. 두란노서원이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학교. 사실은 이제 도서관과 겸해서 이렇게 지금의 우리나라 학제로 치면 대학교 이상의 그 편제인데요. 대학교 이상의 공부하는 모습인데 그냥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두란노서원에서 이제 날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만 가서 가르쳤는데 이제 날마다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몇 년인가 하면은 10절에 2회 동안 2년 동안 가르쳤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가르치니까 두란노서원이 거기 학교에서 성경을 또 가르친다더라 하는 소문이 났나 봐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이같이가 뭐냐면 날마다 두란노서원을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보세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 다 들었대요. 지금 어디서 이거를 했어요? 성경 강의를 했어요? 에베소에서. 제가 지도를 보여줄 때마다 계속 설명했던 그런 거였거든요. 여러분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시아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그죠? 이만큼 아시아 있고 소아시아래요. 그리고 에베소는 조그만 항구, 조그만 있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강론을 했는데 설교에 이 아시아에 다 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만 와서 들은 게 아니라 헬라인도, 이방인도 다 와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아시아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모자랄 파지인데 자기들이 와서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나 가정이나 이 전도 방법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해보잖아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근데 사실 전도 열매가 너무 없는 건 사실이에요. 현 시대가. 지금 우리 교회뿐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큰 교회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나가 전도 안 해도 또 다 알아서 이렇게 채워주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온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기 안양의 비산동에 비산 2동에 은혜교회들이 이렇게 몇 명, 한 10명 모아놓고 말씀을 전합니다만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니까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 안양, 도시, 지금 이 아시아로 치면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돼요. 대한민국 전체. 땅덩어리 되게 없잖아요.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근데 다 들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상당한 과정법일 수 있어요. 과장이 상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사람이 건너서 듣든지 또 이 사람이 들어가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래 라고 전해 들었든지 어쨌든 다 퍼졌다는 의미예요. 근데 바울이 그럼 무엇을 전했느냐?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했다. 하나님 나라. 다른 거 안 전했어요. 초세주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지식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게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만 계속 전하고 복음만 전하고 예수만 전하는 그 설교에 여러분 지루하죠? 생명을 얻고 이제 내가 정말 살아난다고 하면서 새롭게 영적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맨날 하는 얘기만 하고 그러지? 좀 새로운 거 없나?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 보면 좀 새로운 걸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물론 그분들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 목회 철학이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하는 걸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그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있죠. 내 안에도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도 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갈 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썩을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취한 것으로 가서 산 사람하고 거룩한 것, 또 성실하고 신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성령 앞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나도 전하고 싶은데 내 안에 썩을 것만 가득 차 있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럼 안 되죠. 안 돼요. 내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신실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고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물론 전할 마음도 안 나겠죠. 듣는 사람이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야.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두란노 성원에서 2해 동안이나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약 이제 3년 동안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석 달 동안 이 회당에서 전도했었죠. 설교했었죠. 그 다음에 2년 동안 두란노서 사역하죠. 또 9개월 동안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바울이 전하는데 그 두란노성은 그 지역에 전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겠다는데 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거든. 악기 이제 악령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가 아픈 사람한테 얹어도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낫게 한 거겠어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이 바울도 또 죽은 사람도 살리죠. 이제 3차 전도행에 이렇게 나온 유두구가 3층 난간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기도에 살리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은 사람 살렸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베드로가 똑같이 따라가고 또 바울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 역사성 그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이어받고 바울이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것을 이걸 연속성이라고 표현해요. 연속성. 똑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성령의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옛날에는 예전 성경에 희귀한 능력을 행하는 희귀하다고 했어요. 희귀해. 네, 하도 놀라워서 희귀하다고 했어요. 이 귀신이 나가고 또 치료받고 그래서 귀신 나가는 건 뭐예요? 영적인 능력이죠. 치료받는 건 육적인 능력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영육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성령님 활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떻게 성령님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도 어려워하시고. 근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서 또 믿음의 성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보니까 14절, 15절에 우스운 얘기가 써 있는데요. 보세요.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바울이 하도 희귀한 능력을 행하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4절 이렇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또 이 일을 행하되 스게와가 원래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소망. 유대인 제사장이 있었나 봐요.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7 있었는데 이 아들도 7 아들 또 뭐예요? 말하자면 마술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짜 제사장이니까 가짜 제사장. 밥벌이 제사장.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그랬다는 걸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야 바울이 전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귀신이 뭐라고 그랬대 그래? 악기 들린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이기니 7명인데도 막 힘이 세서 뛰어올라서 막 이렇게 짓누르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니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성령님이 안에 있는 사람하고 성령님이 없으면 있는 척하는 사람 차이. 가짜와 진짜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 보면 가짜와 진짜가 있잖아요.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시대예요. 그리고 가짜 때문에 진짜가 다 넘어가는. 정말로 이제는 현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로는 다 하는 시대. 말로. 교인들이 다 말로 다 해요. 헌신하세요 그러면 말로 다 해요. 마음으로 다 해요. 마음과 말은 다 해. 근데 이상하게 몸으로는 못해. 몸으로는 안 돼.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마음뿐이 아니라 뭐예요? 몸으로도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웃을 도와야지 라고 마음 먹어요. 근데 몸으로는 못 도와요. 말로는 도와야지 하는데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육신으로까지 몸으로까지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뭡니까? 마음뿐이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몸으로도 육신으로도 진정으로 따라서 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진실로 행하는 사람은 숫자가 적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20대 80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법칙이 통합니다. 무슨 얘기냐, 20명이 80명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예요. 사회학적으로 그런 얘기 하는데, 교회 안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 20명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80명을 같이 이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왕이면 성도들 100명 전체 다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몸으로도 헌신하고 마음으로도 헌신하는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고 20%만 움직이고 또 그 20%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돌아간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진정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몸으로라도 헌신하고 하나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오히려 스게와의 일구바들의 그런 일들을 소문 들었겠죠. 그 사람들은 정말 안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인 척했대 라고, 그러니까 쫓겨났대, 귀신한테 오히려 쫓겨갔대.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성령이 대단하시구나 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높인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게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마술책이라는 거, 마술책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 되더라. 은 5만이 사실 얼마나 큰 금액인지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그냥 대충 우리의 관례대로 계산을 해본다면 그냥 쉽게 계산해서 하루 일당 5만원씩 잡아서 25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25억. 그러니까 은 5만이다 이것은 5만 명의 일당이야. 5만 명분의 일당. 그러니까 그 일당을 우리는 하루에 일당 5만 원씩 잡고 10만 원 잡으면 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대에 그냥 좀 그렇고 5만 원 잡으면 25억. 5만이 5만 명의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25억이 되는 거예요. 책을 여러분 25억 원어치를 불태웠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이겠어요. 이게 회개의 증거야. 회개.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성령 받으니까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성령 받으니까 자복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서 나는 회개했게 먹으면 내가 뭘 하나님, 당신이 잘해 나한테, 내가 얼마나 당신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 맨날 이렇게 살면 되겠어, 이런다면 아닌 거예요. 물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우면 그러는가 일단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오히려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회개하고 자복하는데 말로만 자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들의 책, 마술책 다 갖다 불태워가지고 25억 원어치나 태웠다니까. 지금도 책으로 25억 만들려면 대체 얼마나 많은 책을 그래서 태워야 그만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의 세력을 얻으니, 이제 회개하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바로 들어가죠. 바로바로 심겨지고 바로바로 열매 맺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아홉 열매가 나는 거예요. 사일과 오장이 충만한 거예요. 아홉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밭에 씨를 뿌릴 때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19장 18절에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복음의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였는데, 먼저 뭡니까? 성령이 거하는 거. 성령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 말씀 할 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성장하고 자라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냥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등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배출이 이 땅까지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드리 우리의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배출이 이 땅까지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드리 우리의 부시도록 우리가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하루와 오랜 좋은 열매를 달할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